할렐루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임마누엘 너무 감사합니다. 초록색 티셔츠 짱. 어느 교회가 성가대가 전체가 다 거의 선교 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말레이시아 좀 있으면 선교 가거든요. 그래서 미리 노래를 찬양을 영어로 했다 그러더라고. 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저 수고 저도 이제 막 너무 막 찬양 은혜 받다가 한국말 나오니까 더 은혜가 되더만 그냥 영어 듣고 있다가.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말레이시아 잘 다녀오시기를.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이렇게 영어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십자가의 신앙,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활의 신앙. 영어로 보게 되면 Faith of the Cross, Faith of the Resurrection 이 되는데요. 이거 두 가지를 잘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하고 Resurrection, 크로스, 그 다음에 부활, 비교를 할 건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타겟, 목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목표로 오늘 설교할 거냐? 전체가 다 설교 듣는 분들이지만 이 대예배 설교는요, 그 앉아있는 분들이 초신자도 있고 열심히 막 성숙된 자도 있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봉사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여러 이 캐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신자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봉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 마음에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래가지고 봉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 그게 제가 오늘 그 설교하면서 목표는 다시 수고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왜 다시 수고해야 되는가? 왜 봉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왜 다시 봉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예화 하나를 드리고,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일단 교회 들어오시면 거룩하세요. 무겁다 이거예요. 밝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아주 거룩해요. 이렇게 거룩하니까 선교사님이 물은 거야. 이 한국 교인들 이렇게 얼굴이 좀 어둡냐, 좀 그렇다 하니까는 이 지혜로운 한국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느냐? 우리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까는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일고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에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고난주일, 그리고 그러니까 성탄주일, 고난주일, 부활주일, 땡스기빙, 우리가 그 감사주일. 그다음에 또 나중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재림,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기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래갖고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기뻐해야 돼요. 고난주일 때는 좀 무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탄주일 때 너무 무거우면 좀 안 돼요. 성탄주일 때 봉사하라고 말하면 안 돼. 그게 봉사할 그때가 아니에요. 성탄 때는 그냥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야 봉사해, 응? 부모님께 효도해 이러면 이상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으면 기뻐야죠. 막 여기서 오줌 쓰고 막 해도 소변과 대변을 못 가려도 우리는 어머 예뻐해. 뭐가 예쁘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이쁘다 그래. 왜냐면 애가 태어났으니까 기쁨이 돼, 기쁨.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하여튼 무조건 기뻐야 돼요. 그때는 봉사를 강요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기쁘십시오. 왜냐면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선물을 줬으니 선물 받으면서 받자마자 어머 선물 받았네,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뭘로 갚을까? 좀 이상하죠, 그죠? 선물을 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탄절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쁘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데, 그럼 고난주일이 오잖아요. 고난주일이 왔으면 고난주일은 우리가 왜 지킬까?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해갖고 그냥 연속곡도 안 봐, 그냥 웬일. 그 다음에 게임도 안 해. 할렐루야,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희생이죠. 게임도 안 해, 연속곡도 안 봐. 왜냐하면 고난주일이랄까, 고난주일에 동참한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키기도 하는데, 이 고난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난, 십자가의 신앙이 뭐니까 faith,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 내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성탄절 그러면 이제 성탄을 믿는 믿음의 열매는 기쁨이 되겠죠. 그럼 고난주일을 내가 믿는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열매가 무엇이 돼야 될까?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 이것을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십자가 들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근데 나의 죄, 십자가의 컨텐츠가 되게 의미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의 죄를 위한 것이 사실인데 이 나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한테 쉬웠느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았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 없느냐, 그 기도를 2번이나 드렸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럼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 외로움을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암만 힘이 들어도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은, 이렇게 지독한 혹독한 고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자기 제자 요한한테 마리아를 보여드리면서, 봐라 제자야,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장남. 그러니까 집에 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자기 죽으면 누가 홀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지금 무슨 고민이 있냐면 육신의 어머니를 내가 잘 공양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지만 지금 배반당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몸값이 얼마냐면 유다가 팔을 때 은 30세겔. 요 값이 어떤 가격이냐면 노예가 팔릴 때 가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팔릴 때 노예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가 엄청나게 땅을 쳤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대우? 이러한 대우를 예수님께서 지금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나하고 좀 이렇게 뭐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나를 위함이래. 나의 무엇을 위함인데? 나 두려움이 없냐고요. 두려움이 있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엄마가 아파요? 아빠가 아프세요? 여러분, 내 직장 다녀야 돼요? 엄마 아버지 잘 모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짐을 예수님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그냥 수치를 말하는데, 제가 그 이전에 살았던 곳이 거기 용산 그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선교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내가 이제 재미교포예요. 그래갖고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용산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밤에 몸을 파는 아가씨들이 거기 있었어요. 나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니까는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용산에서 내려요. 신용산 내리면 골목을 쭉 하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골목 뒤에 있으니까 오면은 예쁜 아가씨가 그 쇼케이스 머리를 길게 풀고 다리를 싹 꼬고 앉아있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쇼케이스가 핑크빛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이 동네에 정육점 있잖아요. 돼지고기 막 팔고 막 할 때 이게 핑크빛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여기 정육점이 있나? 웬 핑크빛이야? 근데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는 거. 겁나기도 하고 너무 예쁘기도 하고 아가씨가. 근데 나중에 난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몸을 파는 아가씨들이 거기 이제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에 이렇게 스크린이 떠요. 예, 아프리카에서 설교할 때는 영성만 신경 써요. 영성. 한국에는 이 화면 이거를 신경을 쓰더라고요. 내가 오늘 신경 쓰고 왔는데 안 보이나? 좀 예뻐야 되는데 색깔도 막 뒤에가 파란색이면 막 빨간색 있고 막 그냥 그래요. 다시 신경 써야 되니까 이거 영성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제 미장원에 가요. 미장원 가서 머리를 만진다고 이제 머리를. 그러면 내 옆에 머리 긴 아가씨가 옆에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밤에 나가는 아가씨예요. 나는 밤에 나가는 목사님이세요. 둘이 같이 앉아 있어요. 같이 앉으면 같이 또 거울도 봐. 거울도 보면서 그 사람도 거울 보고 나도 거울 보면서 아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옆에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저기 교회 다니세요? 내가 물어보네. 아가씨한테.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저는요 교회 여자 목사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재수 들을 게 없는 날이야 그럴까 아마. 얘 누구야 도대체? 재수 이럴 거라고. 왜냐면 자기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반밀하러 갈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 여자 목사인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반갑게 들리겠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내가 뭘 겪는지는 알아? 그리고 내가 밤에 일하면서 수치감, 부끄러움 이런 거 너 알아? 뭐? 여자 목사? 나하고 그분하고 아무 공감대 형성이 없어요 사실. 나 교회 간다고요. 그리고 여자 목사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은 멸망의 길로 유혹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랑 가는 길이 틀려요. 똑같이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미장원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갈 길이 틀려요.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나의 수치를 아냐고.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겪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이 정말 성인이니까 사진도 보고 그럴 때 앞에가 다 가려져 있고 하지만 십자가 죽음 자체는요 형벌은 발가벗은 죽음이라고 해요. 나이 33살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간다는 것은 괴로움도 괴로움이지만 이 수치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한테 너는 내 부끄러움을 몰라, 나의 수치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알아.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의 수치가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괴로움 다 이해한다니까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께서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의 그 누구도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도록 박탈시켜버렸습니다. 너가 가진 괴로움보다 외로움보다 수치감보다 부끄러움보다 배신보다 더한 것을 겪은 사람 나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러셨구나, 왜 정말로 괴로웠겠다, 정말로 아팠겠다 이러면서 고난 주일날에 금식을 하고 미디어 금식하면서 주님 정말로 힘드셨겠네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차원이냐면 주님께서 너 내가 얼마만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기까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는지 너 한번 겪어봐. 그래서 너 겪으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되겠니? 좀 굶어봐.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좀 굶어보라고. 그리고 좀 스스로 좀 어떻게 고생을 좀 해봐봐. 고난을 좀 받아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생각 좀 해봐.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러한 괴로움, 외로움 다 내가 감수한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런 걸 감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 한편 다 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사랑을 알아주겠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의 가치를 땅으로 쳐버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 분명히 월급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월급도 안 줘. 너무너무 월급이 적어.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내 가치가 도대체 뭐냐고. 이러한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비방, 오해, 수근수근거림 다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건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했다면 나보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너가 이러한 것을 다 겪을 때 기억할 것이 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너가 못 박힌 거야. 너의 이러한 것도 못 박힌 거야. 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혔으니까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두려움을 지었다 이거야.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기 비하죠. inferiority complex라는데, 열등의식, 이런 거 갖고 살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 딴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셨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안 두려워도 된다는 거라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외로워도 되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에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도 이렇게 계속 외로워하고 수치감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외롭고 아직도 부끄럽고 이러면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왜 없겠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살의 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음란할 때 있죠. 왜 음란할 때가 없겠어요? 야한 동영상 내가 이전에도 말했는데, 야한 동영상 요즘도 보고 있나 여러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저께인가 저기 초등학생들 수양회를 갔다 왔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초등학생들 귀엽더라고. 내가 야동 보냐니까 어머 얘네들 보나봐. 아직 벌써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막 웃는 거야. 어머 얘네들 이 녀석들 벌써부터 보면 안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 있지? 집에 가서 야한 동영상 보지? 그러면 딱 키지? 아무도 없는 것 같으지? 예수님이 함께 보고 계셔.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그러는 거지. 얘 꺼라 꺼 너 들린다. 이제 집에 가면 이제부터 환청 들릴 거야. 딱 키면은 꺼라 꺼 목사님 목소리 들린다. 애들이 막 웃으면서 서로 손대면서 야 꺼라 꺼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귀여워. 이 녀석들 너무 구염이에요. 야 꺼라 꺼 이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꺼야 되는 상황이 우리 오빠 언니들한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영적 전쟁을 하나 가르치겠어요. 중요한 키워드인데, 나 왜 이러지? 나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나 너무 게을러. 나 술 안 마시고 싶은데 난 술이 좋은가 봐. 그리고 나 음란한 게 좋은가 봐. 나? 음란한 거 좋아? 여러분, 이러면은요, 나 게을러? 잠이 많어? 절대로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잖아. 내가 어떻게 나를 분리해요? 나 음란해? 음란한 나 분리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음란하지? 내가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라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아할 것만. 그러면 음란한 영화 보고 있어서 난 좋아 이러면 이상하다. 예수님이 저거 좋아할 리 없는데? 그러면 저걸 좋아하는 거는 누구야? 너 음란의 영이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면서. 성경에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no longer who I am. no longer. 더 이상 아닌 거야. 더 이상 아니라고. 그럼 나는 이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좋아할 것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싫어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내가 아닌 뭐가 있구나. 넌 누구야? 게으름의 영이지, 우울의 영이지, 창피하고 부끄러움의 영이지. 떠나가. 내가 너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적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대적기도를 왜 안 해?
나는 대적기도만 해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죄를 지어? 죄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해야지. 응? 대적기도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그 다음 resurrection, 부활을 보겠어요. 그럼 부활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열매가 있어요. 부활을 믿으면, 지금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더 이상 이렇게 죄 짓고 이러는 것이 무겁고 막 더럽고 고독하고 이런 거 내가 아니다 분별하는 거, 나는 죽어버렸다, 이거 지금 십자가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그러한 열매가 나와야 돼. 열매가. 그러면 resurrection, 부활을 믿는다.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쫙 전체가 부활에 대한 겁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시간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쫙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한꺼번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숙제가 돼요. 숙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성경에서 부활을 설명하는 것을 몇 구절만 먼저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쫙 읽으면은요, 부활을 설명하는 건데 제가 몇 구절만 지금 뽑아본 거야. 그러면 이 부활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너가 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설명된 부활을 믿느냐? 이러면서 마지막 절이 58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전체를 다 요약해서 결론 낼 때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기서 영어로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나왔어요. My dear brothers, stand firm. 여기서 견실하며라는 말을 영어로 stand firm 나왔어요.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 서 있으라. 그 다음 말이 let nothing move you.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이게 뭐냐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말라,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냐면 교회의 봉사와 맞물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실족하느냐, 왜 쓰러지느냐. 우리 지난번 606 오셨던 분들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목사님 이장균 목사님하고 저하고 톡쇼를 했잖아요. 그때 학생들한테, 청년들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봉사하다가요 너무 힘이 들어요, 시험 들고요, 상처받고 이래서 교회 봉사를 쉬면 안 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 대답은 뭐냐면 쉬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가 아니다, 양이다. 소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 것이 소다. 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는 양이다. 그래서 열심히 막 임원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소가 아니에요, 저는 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말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봉사를 하다가 임원을 내려놓고 싶다, 내려놔라 그랬던 거예요. 학생들이 막 와 막 그랬어요. 부목사님께서 이장균 목사님 말씀할 때 안 된다, 어떻게 봉사를 쉴 수 있냐, 쉬면 안 돌아오더라, 쉬지 말아라 막 그랬어요. 나는 쉬어라, 괜찮다 막 이러면서 막 밀등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이 죽도록의 이 말을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원어에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입니다. 쇠가 빠지게 죽도록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long distance, 장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는 날까지 봉사를 하려면 쉬어야죠. 쉴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뛸 거니까
완전히 쉴 것이 아니라 또 뛸 거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이래서 그날 이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이제 밀등한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쉬면 어떠냐,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돌아온다 막 했는데, 자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Let nothing move you. 우리가 왜 봉사 안 할 거냐? 시험 받았다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면서,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왜 나만 하냐 이거야. 왜 나만? 짜증나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안 알아주고 나만 하라 그러냐고. 나 그래서 이거 안 한다, 상처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냐면 Let nothing move you 그랬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서 그 어느 것으로도 흔들림을 허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말, 상처를 받았다, 받는다면서 던지는 거 아니야. 누가 상처를 딱 주면 받는 거 아니야. 왜 받아? 피하면 되지. 왜 받아? 피해야지. 피해야 돼 여러분. 상처를 준다 그러면 안 받으면 돼. 나 상처 안 받아, 주지 마. 이렇게 멋있잖아 여러분. 얼마나 쿨해 여러분. 이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내 얘기 잘 들어봐요. 내가 상처가 있어. 뭐 손을 폈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식초를 갖다 부어. 자지러져? 와! 얼마나 아픈데. 상처 칼로 다 폈는데 걷다가 식초 넣는다고. 그러면 자지러진다. 야! 그죠? 근데 상처가 없어요. 건강해. 누가 식초 부었어. 에이, 냄새만 나지. 식초 냄새에. 아픔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한테 상처가 너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누가 하는 한마디가 비수가 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 사람이 한 말보다는 나에게 상처가 있는 건 아닐까를 돌아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은 또 보면 상처를 준 사람이 나빠. 솔직히 왜 줘? 주지 말지. 그죠? 준다니까. 그러나 또 이제 이 참 삶의 이 괴리가 무엇이냐, 또 예술인 게 뭐냐, 이 세상 말로 터진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해. 자기 입인가, 자기 입. 터진 입이라니까 자기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그러나 귀는 내 귀거든. Interpretation is up to me. 해석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는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니? 당신, 그대여,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고. 그러면 let nothing move you.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여러분 이거 위로받으러 갔는데, 목사님 저 너무 상처받아서요, 이제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 성경 말씀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어. 그러면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어떻게 해. 성경에 쓰였다고.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말이, 너 부활 믿어? 부활을 믿으면 봉사를 그만두면 안 되지. 부활을 믿는다며. 왜 근데 부활을 믿으면 왜 봉사를 그만두면 안 되고 시험 받으면 안 되냐면, 그 다음 말씀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가 키워드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를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Your labor in the Lord is not in vain. In the Lord. 주 안에서 한 수고. 그럼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를 안 했으면 시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엇을 스스로 생각해야 되냐면,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거야?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수고한 거야? 나 뭐 위해서 수고한 거야? 물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너가 주 안에서 수고했어? 그렇다면 너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룩한 설교 말씀에 좀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을 해서 좀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토 해봐서 하토? 표정이 막 전혀 안 해본 것 같구나. 고스톱 알아? 고스톱? 있어요. 내가 고스톱을 옛날 했어요. 옛날 했는데 고스톱을 끄는 이유가 있어. 고스톱을 자꾸 치니까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니까 앞에 고돌이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새벽에도 잘 나갔거든요. 근데 고스톱 쳤어.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왜냐면 이게 치매를 예방한다 그래서 내가 효도하는 차원에서 맨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고스톱 친 거, 고스톱. 근데 아침 되니까 고돌이가 왔다 갔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엄마, 안 되겠다. 나 이제 고스톱 안 할 거야. 앞에 가면 고돌이가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이 고돌이,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계속 모를지어다. 고돌이를 왜 알아 도대체? 이건 하토 나쁜가 여러분? 왜 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민하토도 그렇고 고돌이도 고스톱도 그렇고 하토장을 딱 주잖아 여러분. 하토패 주면 여러분 봤어요? 어른들 하는 거? 요러 폰냐고 이렇게 남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 나만 봐야 돼. 왜냐면 남 보여주면 다 따먹어. 그죠? 다 따먹어. 보여주면 안 돼. 내가 싹 이게 세상적인 노름 그냥 그 게임에도 원칙이 있어요. 내가 뭘 이기려면 남들한테 안 보여줘야 된다. 원칙인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를 열심히 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알면 여러분 다 뺏겨. 몰라야 하늘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늘나라도 여러분의 계좌가 있습니다. 땅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했어. 남들이 몰라줘.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데. 할렐루야? 자, 이것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아니다, 있다. 누가복음 14장. 14장. 13절에 있어. 자, 봅시다. 시작.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베풀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한테 갚을 것이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수고를 했어요. 봉사를 했어. 남을 섬겼어. 그럼 나한테 그럼 뭐가 돌아왔냐면 인정, 칭찬, 고맙다 이런 말이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받는 거야. 그래서 뭐라냐면 나 임원 안 할 거야. 하면 뭐 해? 아무도 몰라주는데 나만 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칭찬도 안 돌아와, 감사도 안 돌아와, 선물은 더더욱 안 돌아와. 이렇게 안 돌아오면 그들이 안 갚은 거잖아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섭섭이 마귀를 퇴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섭섭이 마귀, 이거 아주 만만치 않은 마귀입니다. 섭섭이 마귀는 뭔가 한 사람한테 다가와요. 헌금을 했어, 봉사를 했어, 뭘 했어. 섭섭이 마귀가 뭐하러 오겠어?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섭섭하고 시험 받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요. 뭐 했다고 시험 봐도 한 게 뭐 있던데. 교회가 제대로 왔나? 제 시간에 오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하고 나 교회 시험 받았어. 아이 이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섭섭이 마귀는 뭐 한 사람한테 다가오는 게 섭섭이 마귀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 이거요.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 어느 곳으로도 너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남들이 기억 못하면 더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상 쌓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시험 받는다고 해서 누가 나 위로해줬으면 싶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지만 사람의 위로는 잠시 끝이에요. 잠시. 이거는 위로를 받아본 사람, 시험 받아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공감할 수 있어요. 즉슨 봉사하고 섬겨본 사람이 이 마음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의 아픔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주님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매일 큐티 하지만 오늘은 큐티가 마침 사도행전 14장이었어. 또 집에 가서 숙제에 사도행전 14장 읽어봐요. 이 14장 딱 읽어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오늘 큐티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요. 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여러분, 죽을 정도까지 돌을 맞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피가 터졌겠지. 피투성이 됐겠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았다. 근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아서 버렸는데 다시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서 뭐 하냐면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이제 오늘 큐티의 삶의 적용이, 죽도록 맞았다 한다면, 하나님 일 하다가 죽도록 맞았다 한다면, 이 사람의 회복이 일을 그만뒀으면 회복일 거거든. 차라리 고난에서 병원 가서 치료받거나 쉬거나 사역을 쉬거나.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회복, 다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시험 받은 사람, 수고하고 힘쓰다가 넘어진 사람들의 완전한 회복은 다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힘써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나 이제 주의 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믿음도 그렇고 resurrection, 부활의 믿음도 그렇고, 나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힘써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 헛된 것이 없다고 오늘 주의 말씀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새로운 섬김 주세요. 새로운 소망 주세요. 새로운 기쁨 회복해 도와주세요. 다시 복음으로 나갑니다. 다시 섬김으로 저는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